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든든하고 오랜만에 나오는 분들은 반갑습니다. 든든한 것과 반가운 것이 늘 같이 등치가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화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김정기 형제의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괜히 내 마음이 딱 꽂혀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응답하라 오바.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곧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나가서 뵙겠습니다. 오늘 정희 형제가 나온 연유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새 뭔 일 하고 있죠? 공부? 그 정기 형제가 사범대학 나와서 선생님 되려고 그랬었는데 난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서 어디 나가 있는 줄 알고 선생님이 되었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늘 밥 먹으면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가실래요? 네, 괜히 궁금해서. 그 다음에 저 유혜경 교우님 남편 박장로님 저 뒤에 심장로님 사위분 장로님, 네, 혹시 그 유장로님 살아계실 때 미국에 가시기 직전인가 저를 한번 얼핏 보신 적 없으신가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러죠? 그때는 참 아주 핸섬하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잘 곱게 늙으셨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군요. 멀리서 봐도. 그 다음에 정지영 선생님, 저도 성함 어린이집 이사인데 처음 뵙네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주신 명함 보니까 가족과 복지정책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 마음도 놓이고 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와 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가족의 재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재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진화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한 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 5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537만 6천. 15년 이내에 2023년 이내에 이 혼자 사는 가구는 2천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5년만 지나면 대다수 모든 집에는 몇 명이 살아요? 한 명 삽니다. 또 거기다가 이 미혼모, 미혼부로 살아가는 가정이 한 3만 가구 되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이제 이주해 와서 이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거나 또 살고 있는 분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되죠. 이 구조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편성되어 가는 그 시점에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안창원 권사님 신방 병원에 갔었고 전은순 장로님 제가 병원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잠깐 들렸는데,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 이 누군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대부분 간호를 누가 하는가 하면 가족이 했지, 가족 외의 사람이 간호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픈데 자녀 아들이나 딸이 가서 간호를 하지 않고 이웃집 누구를 불러서 간호를 시키면 그 자식은 아주 후레새끼야. 그랬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가봐도 다 간병인들이 간호합니다. 밥 먹는 거 혼자 드시죠? 가족이 모여서 무슨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지 않죠?
요즘에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또 제사 때도 안 모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생일 때는 약식으로 그저 돈 보내고 말죠. 뭐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개념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병들어서 병원에 가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간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 늙어도, 예전에는 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뭐 피죽을 끓여 먹더라도 자녀들이 다 돌보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병들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제는 다 누가 하는가 하면 가족 외의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요양원에 갈 때에도 다 가족 외의 사람이 우리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뭐 우리가 이제 불안하게 가족이 해치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불안감 너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이 가정의 재구성에 대한 상상력, 그다음에 또 이론,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자세한 것들은 오늘 윤 선생님처럼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은, 오늘 성서 안에 새로운 가족의 구성에 대한 성서가 있는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에 해당합니다. 한 서기 55년에서 60년경에 쓰여졌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BC 서기 전 63년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313년까지, AD 313년까지 한 350년 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막 목을 쥐어서 말이죠, 무엇도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때때로 황제에 따라서 뭔가면은 어떤 아주 강고한 정책을 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유한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 여러분 BC 63년에 지배를 한 이후에 여러분 서기 37년에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 제3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는 이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너무 이 지배하는 국가들의 국민과 삶을 이렇게 조이면 저항이 심하니까 이렇게 목을 조이지 말고, 소위 말하면 유화정책이라고, 편안하게 너희들이 믿었던 신앙을 그대로 갖고 너희들이 가졌던 생활 관습을 그대로 갖고 하는 그 유화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 유화정책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를 좀 너그럽게 배려를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유대화된 정통 유대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비유대인,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놈들을 뭔가 하면 우리가 핍박을 주고 그 다음에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 또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스테반은 여러분 그 다른 사람에게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 유대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을 배제할 때 뭔가 하면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스테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쫓겨남을 당한 일련의 소수의 그룹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기 37년에서 4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으로서를, 유대인의 이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몰아내거나 죽여야 되겠다. 이런 그 자국 내의 이 소란 때문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려운 이 처지에 놓인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그 경계선쯤에 가서 몇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였어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유대인이거나 비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그리스인이거나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비유대인들을 몰아내니까 그 몰려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북부에 나가서 모여있는 이 고난받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 저 따위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만국 복음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스데반 이방인이었다고 돌로 때려 죽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만국 복음이 되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각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자체는 이미 그렇게 쫓겨서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되어서 이스라엘에 모여 살다가 그들에 의해서 쫓겨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절반쯤은 가정이 해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쫓겨다니면 여러분 전쟁 나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가 돼요? 아니면은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은 이미 깨져버렸단 말이지. 더 이상 기존의 그 안정적인 가족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만의 뭔가 하면은 혈통주의를 부르짖고 저렇게 하면 만국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해체되고 아니면은 또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혈통주의가 갖고 있는 저 불편 부당성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정확한 이 한글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쉬영이라는 걸 많이 맺어서 쉬영 아세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네. 쉬영이야 하여간 뭐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고 쉰 관계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냥 제 짐작에 쉰 관계. 그래서 뭐 옆집 그 나이 많은 이면 쉬영 오빠, 그죠? 뭐 쉬영 이모, 쉬영 고모.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쉬영을 맺는 사람들이, 쉬영을 많이 잘 맺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쉬영이라는 걸 맺어요. 이 시골에서 봐도요, 친형제보다 쉬영 멋있기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영 오빠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데 시영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친오빠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족의 새로운 구성입니다. 그들이 놓여져 있는 정황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 공동체는 쫓겨갔어요. 이미 가정이 절반쯤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만국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마가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마가교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장면이 나와요. 예?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형제들 오셨습니까? 내가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떡 나가서 한다는 말이 누가 내 엄마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전체로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마가복음 속에 나와 있는 이 단편의 몇몇 이 예수의 언행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답니다.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딱 나가서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형제야? 나하고 같이 내 의지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함께 사는 사람이 다 내 어머니요? 뭐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의 새로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혈통주의를 주장하는 가족주의 인물이 아니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머니 삼고 아버지 삼고 누나 삼고 형제 삼고 수영 고모 삼고 수영 이모 삼는 수영의 원조적 인간이야. 그러니까 수영을 누가 제일 먼저 걸었어? 이게 여러분 가족의 재구성입니다. 그 3장 그렇죠?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누라, 남편, 애새끼들 다 끼고 가래 아니면 버리고 가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지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다 내 건지고 너만 구원받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 가족주의, 혈통주의 그 개념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넘어서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족이 되게 하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 혈통가족에서 신성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베드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고 왔다고, 다 버리고 왔다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이 전체로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이 가정의 달에 이거 본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혹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전체로 안 보고서 말이죠, 한 부분만 띄어갖고서는 딱 보고 봐라 말이지, 너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막 집에서 대판 그냥 싸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혈통주의, 이 혈통주의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무슨 국가라고 하는 것, 단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새로운 가족의 재구성을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혈통주의의 가족관을 해체하고 뭔가 하면 신성한 가족의 개념으로 넘어설 것. 여러분 요즘도 저희 어머님도 혼자서 주거를 하시지만은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떤 날은 결심을 했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하고 밥을 먹으리라. 근데 2번밖에 못 먹었어요. 그 쉽지 않아요. 그럼 밥 같이 안 먹죠?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해서 지금 아마 저의 모친이지만은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하룻밤 자라려면 한잠도 못 잘지 몰라. 왜냐하면 어때서? 불편해서. 그러면 요새 우리 어머니가 제 모친이 친한 게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미 뭐 이런 거였겠어?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거나 아니면 이웃집에 계신 누구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에게 가족은 이놈이야 아니면 그 양반이야?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이 이념 속에만 이 혈연주의 가족이 장치하고 있지, 우리 삶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를 이 장치와 매뉴얼화하고 있는 이 이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버려야 됩니다. 가족은 더 이상 이제는 혈연이 아닙니다. 김씨니 이씨니 말이지, 뭐 아들이니 어머니니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엔 누구든지 저희가 나와 다른 이씨로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고, 저분이 저희가 나의 가족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확 타자가, 다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야. 마가 공동체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프레임화되어 있는 그 격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소유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미 사회가 진화가 되어서 제 자식하고 살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관념은 고정관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나를 돌보지도 않고 꼴을 보러 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내 재산은 그 새끼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이 상속의 개념이 아직도 우리 속에 고정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아니 어느 부모가 말이지 1년 가야 한 2번 오는 자식인데 말이야, 평상시에는 늘 옆집에 뭐 그분들하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은 나하고 늘 함께 살았던 저 양반에게, 아니면 나하고 같이 살았던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내 유산을 줘야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자꾸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이렇게 훅 넘어서기가 쉽지? 여러분 가끔씩 해외 토픽감에 나오잖아요. 무슨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유산 안 물려주고 자기하고 같이 살던 누구한테? 고양이한테 물려줬대. 내가 그거 보면서 간절히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내가 고양이가 되었더라면. 여러분 굉장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보지도 않고 나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나하고 깊은 애정관계에 있지도 않은 그 가족에게, 자식에게 뭔가 하면은 내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대목도 나오고, 또 어떤 그 유대인이 예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근엄한 얘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신성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가 하는 대답은 여러분 그 높은 차원의 언어를 확 끌어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다 이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언변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가족의 재구성을 위한 전제 조건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023년만 되면은 여러분 2200만 가구가 다 혼자 사는 가구예요. 다 혼자 삽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가 친정 가족이겠습니까? 뭐가 가정이겠습니까? 2023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2018년이니까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았잖아요. 그죠? 몰라 하여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도래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그 가정에 대한 혈연에 대한 그 이해 여러분 이제 무용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혈연을 위하여서 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세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여러분 무효한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지금 2000년 전에 마가 공동체가 추구했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실은 이제 윤 선생님이 복지 전문가라고 그러셨지만은 복지 전문가가 오늘 이 신앙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만큼 이런 여러분 이 이상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진정으로 영생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돌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니고 왔던 혈통주의적인 가치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구속해왔던 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 돌파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돌파돼야 되는가 하면은 소위 이 소유에 대한 이 가치관. 우리 참 넘어서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대한항공 그 얘기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세상은 막 바뀌어 가는데 뭐를 못 버려서 그러는 거야? 혈연의 가족주의를 못 벗어서 지금 저 모양 아니야. 맞아요? 아니 무슨 그룹의 오너가 한 사람 있으면은 이 사장은 김 씨도 시킬 수 있고 저 사장은 박 씨도 시킬 수 있고 이래야 돼, 안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근데요, 이 고정된 과거의 이 혈연주의 가치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먹고 저것도 내가 먹고 저것도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질이라 그러지? 정말 갑이라고 하는 것,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좋은 이 독립된 단어가 모여서 참 무참하게 쓰여지는 그 단어가 갑질이라고 봐. 아니 갑을병정해도 갑이 뭐야? 갑이 뭐야? 최고잖아요. 질. 그 질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갑질이라고 붙여놔 갖고서는 엉망진창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 사회 현상이 왜 생길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하면은 한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정황에만 이 포커스를 맞춰 갖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타도하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유혜경 교우가 미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엠마오 같이 한 그 전사님 한 분이 미국에 기도원을 이렇게 차렸어요. 자기 그 LA에 사유재산으로. 그래놓고 그 기도원을 차리고서는 이제 기도하러 왔던 분들이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한 6개월 그 헌금을 하고 가신 분들의 그 헌금 전체 액수를 요번에 그 엠마오가 몽골에 가서 몽골에 있는 그 선교사 부부들의 그 웍을 지원하는데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야, 그래도 기도원에서 말이지 기도하러 왔던 분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6개월 동안 한 거를 전체 냈다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될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분들이 기도하고 내고 간 그 헌금 액수가 얼마래요? 그랬더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에? 얼마? 그냥 대충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무슨 억 같은 소리예요. 470불.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하냐? 그 사람들은 헌금은 조금 해도 죽을 때 재산을 안 물려주고 다 내고 가. 오늘 이 마가 공동체는 이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 이 혈통주의를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말에서 끝나는 이 문장이 아니에요. 버린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에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거기에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 중에 누군지 모르시는데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앞에 계신 권사님한테 무슨 어머니 그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 목사가 교우 보고 어머니 그러는 건 좀 처음 봤대. 제가 바깥에 나가면 다 저보다 나이 많으면 형님이고 다 그러지 않아? 근데 누님 이래본 적은 없어 사실은. 그거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전히 이 가족주의, 혈통주의를 견고하게 구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치인 소유에 대하여서 팔아서 나눠주라는 얘기는 너의 것만을 삼으라는 거야? 모두의 것을 삼으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구제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구제의 개념이 아니고 그 소유를 너의 것으로만 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의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안전장치로 구축해왔던 이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붕괴됐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다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아니면 새로운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매주일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싫으나 좋으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아들과 딸보다 더 많이 볼 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가족이야? 서상률 집사님, 딸내미 한 달에 몇 번 봐요? 그 많이 보는 거네? 그럼 허 목사님 몇 번 봐? 4번, 5번, 6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가 가족이야? 그러니까 서상률 집사님은 이 다음에 이 돌아가실 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있는 돈을 좀 누구한테 줘야 돼. 딸한테 주려고 그래야 돼? 아니면 허 목사에게도 좀 줘야 돼요? 아니 내가 누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맨 마지막에 희화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풀었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가 교회의 지도자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우등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서 이 변방의 고난을 받으며 모여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릴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질문하는 유대인의 이야기도 여기 장치가 되어 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혈연으로 뭉쳐진 사람 외에 누구든지 같은 의지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다 가족이라고 이해하는 이 성숙한 인간은 참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이건 내 새끼에게만 내가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가족을 위해서 내 소유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쉽죠? 뭐만 많이 하면 돼? 수영을 많이 걸으면 돼.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만을 돌파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를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했던 삶의 그 관습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야 만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